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7월 16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전체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구주 이렇게 맞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신분은 왕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천지와 모든 우주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대박 터진 인생들입니까? 또 그런 왕께서 목숨을 던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누가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때 구약 시대처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말씀하시고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와 또 각종 만물들, 또 자연 환경들, 산과 바다, 해와 달, 우주, 그리고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들의 그 역사와 흥망성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일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이 모든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천지가 그저 그대로 있지 않냐 라는 말이 굉장히 무례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우주와 천지 만물과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의 주님이시죠.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과 인간,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약 시절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 시절에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쓴 편지와 글과 복음서와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66권의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신구약 66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라에 가서까지, 천년왕국을 지나 새 예루살렘의 시대까지 그 모든 것을 포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통해 어제도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뜻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또 66권 성경 말씀을 모든 것에 우선하여 사모하고 따르는 그 모든 성도들이 모인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의 시온성과 같이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른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와 수해가 이 나라를 휩쓰고 있는 와중에 아무쪼록 아버지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7번 계시록 21장입니다. 교독문 87번 계시록 21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크신 은혜와 또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은혜 베풀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우상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인간에게 내려주겠습니까? 오직 하늘과 땅에 아버지 한 분뿐이며 저희가 태어나던 날부터 주님 나라에 갈 그날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에 젖어 살며 죄의 사람에게 저희 영혼을 사로잡혀가는 날이 다반사이지만 이 곤고한 저희들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떼어놓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와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재난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다치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주관하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그로써 널리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자녀들의 일상과 생업을 늘 보살펴 주셔서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염려 없이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의 끝은 말라기,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입니다. 한 페이지 차이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얼마만큼의 공백인지 느낌은 잘 오지 않는데 일명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 기간은 무려 400년에 달합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침묵의 시간을 암흑기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쩡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종들에게 그 어떤 말씀도 내려주시지 않으셨던 400년의 기간인데 천지창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기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드러내고 있건만 이 비정한 백성들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께 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며 안면 몰수하고 내던졌던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사랑을 다 갈아버린 이들의 폐륜에 하나님께서도 충격받으셨음인지 말라기서를 끝으로 예수님의 탄생까지 400년을 침묵하셨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신구약 중간사가 정말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었을까요? 오늘은 어쩌면 다소 지루한 역사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씩은 이런 교양 수업도 필요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구약의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치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을 고토로 귀환시킨 아닥사스다 왕 이후 120년이 지난 주전 330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3세 일명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함으로써 알렉산더 제국의 치하에 들어갔습니다. 정복은 당했지만 유대인들의 자치는 허용되었어요. 그런데 주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부하 장군들에 의해 제국이 4등분됩니다. 이 중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때와는 달리 이 새로운 바로 왕은 매우 관대했습니다. 유대교에도 굉장히 친화적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 학자들을 모아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편찬하게 하는 등 의외로 이스라엘이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평온이 깨진 것은 주전 200년 시리아를 다스리던 헬라 왕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를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부터였는데, 그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물어내야 될 거액의 배상금만 남긴 채 죽었어요. 그의 아들인 셀레우코스 4세가 독박 썼잖아요. 이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해서, 아니 이 상대가 로마기 때문에 띵깔 생각도 못해. 이거는 이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약탈하려다가 이건 아닌데 하던 신하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선왕을 시해한 그 역적을 진압하고 왕위를 이은 셀레우코스 4세의 동생이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진짜로 미친 이 제대로 미친 진짜배기 폭군이었던 거예요. 그는 스스로를 신의 현현이라고 에피파네스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글자를 고쳐서 에피마네스, 즉 미친놈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건립하고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안식일 준수를 금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171년인가 그래요. 이 와중에 이집트와 엎치락 뒤치락 전쟁도 벌였고, 이른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죠. 주전 168년에 로마의 개입으로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이자 대환란의 리허설이라 할 만한 폐역이 시작됐습니다. 율법책, 토라를 모두 압수해 소각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성전 표기에 발라서 모독하고 성전 금고와 기물을 약탈하는 등 끝간데 없이 폐악질을 하다가 주전 167년에는 대제사장 요하난의 아들 마따디아에게 헬라 우상, 그 그리스 신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올려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마따디아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 강요를 하는 안티오코스 4세의 사신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후 5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폐역과 배도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던 겁니다. 비록 1년 후에 이 마따디아는 전사했지만 그의 삼남 유다, 일명 유다 마카비가 부친의 유지를 이어 혁명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이 혁명군은 헬라 군대를 연파한 끝에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폐악질이 시작된 주전 171년부터 2300일이 지난 후 유다 마카비에 의해 성전이 정화되었으니 이는 다니엘 선지자의 2300주야 예언의 성취였어요. 제우스 우상을 갈아버린 후 7 촛대에 불을 켜 빛이 돌아왔음을 기념했으니 이날이 바로 하누카 절기, 수전절입니다. 촛대에 불을 밝히는, 신성한 촛대에 불을 밝히는 성류를 만드는 데는 8일이 걸렸는데 남아있는 성류가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루치밖에 안 남은 성류가 무려 8일 동안 타오르는 기적이 있었답니다. 가히 하나님의 뜻이라 할 만했잖아요.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전 160년 그리고 143년에 유다 마카비와 그 동생 요나단이 각각 전사해서 또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마따디아의 차남이자 유다와 요나단의 형인 시몬 마카비가 전쟁과 외교를 병행한 화전양면 전술을 발휘한 끝에 결국 주전 142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합니다. 남유다 왕국 멸망 후 근 440여 년 만에 이제 왕국을 재건한 거예요. 이렇게 건국된 하스몬 왕족 이스라엘은 시몬 마카비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때에 옛 다윗 왕조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구약 내내 원수였던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싹쓸이 청소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민족이 혈통이 없어요. 완전히 쓸어버렸답니다. 특히 남유다 멸망 때 바빌론을 도왔던 에돔, 어떻게 도왔냐? 바빌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했고 예루살렘을 탈출하던 사람들을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주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에돔이. 이 에돔을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싹 다 죽여. 그나마 남은 생존자들은 강제로 할례를 시켰어. 유대인으로 강제 편입시켰습니다.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이 이때 성취된 겁니다. 이어 주전 103년에는 이스라엘 왕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가나안 전역에서 헬라 군대를 쓸어내고 점령했어. 완전 진짜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되찾은 최전성기를 맞았는데 서 있으면 넘어질 걸 걱정 안 했다고. 가장 빛나던 시기부터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하스몬 왕조를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과의 내분도 있었거니와 왕실 내의 왕위 다툼은 다반사였어. 그런 혼란이 격해지는 와중에 강제 할례를 당해 유대인에 편입된 에돔 출신의 관료였던 안티파터가 로마와 내통해서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겁니다. 안티파터의 안내를 받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 그 카이사르와 경쟁을 했던 폼페이우스 맞습니다. 예. 그 로마 삼두 정치의 한 축이었던 그 폼페이우스가 주전 64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 이듬해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껍데기만 남은 채로 안티파터의 친로마 정권이 수립됐는데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족인 안티고노스가 주전 43년에 안티파터를 죽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왕국을 잠시 회복했어요. 그러나 6년 후에 안티파터의 아들이 다시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와 연합해서, 안토니우스 그 클레오파트라의 남친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연합해서 안티고노스를 축출했고 이듬해 주전 36년에 아예 하스몬 왕조를 폐지하고 안티파터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때로부터 로마의 괴뢰 정권인 헤롯 왕조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권할 수 있는 분봉 왕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화로 드신 그 열무나 나눠주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헤롯 아켈라오의 실제 역사에서 이제 예를 든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헤롯 왕조가 시작됐고 헤롯 왕과 로마 총독의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의 오심만 바라보는 신세가 됐다 이 말이야. 그들은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의 예언을 잘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착착착 계산을 해서 이때쯤이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경점을 대강 짚어놓고 있었어. 그 시점이 다가오자 온 이스라엘이 기대에 부풀어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끓었으면은 헤롯 왕도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시면 나한테도 알려줘요. 나도 가서 같이 경배할란게. 왕이 이런 말을 할 정도. 나도 가서 같이 경배할게. 왕이. 어휴. 그런데 잠깐 얘기를 돌려서 출애굽 때 광야 시절부터 성막을 지으면서 나시린이며 속공이자 전사로 구별된 삶을 살던 레갑 족속들은 누구보다도 그 소망을 가득히 품었습니다. 자신들이 모여 살던 마을을 나시린의 마을이라 해서 나사렛이라고 했는데 그 레갑 족속의 대표인 헬리의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얼핏 듣고 조용히 파혼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 21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이른바 하나님의 침묵이라 일컫는 신구약 중간사는 과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침묵이 아닌 대답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되묻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이 아닌 행하심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렇게 대답하신 날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예언을 역사적 팩트로서 성취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세상 모든 나라들의 존속과 흥망성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대답이며 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셨고, 신구약 중간사는 400년간의 침묵이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간의 대화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무려 190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과연 그것을 19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이라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우리는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기나긴 교회사 전체 기간 동안 바라보며 하나님과 1900년 동안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도, 태어난 우리를 택하셨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실 때도, 영접하여 구원받은 후 주님 나라로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모든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1분 1초 빠짐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그런 우리와 또 하나님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셨다는 기간이 실은 침묵이 아닌 말씀하시는 기간이었으며 역사하시는 기간이었음을 이제는 배워서 확고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역사하시며 저희를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다른 어떤 음성과 계시를 쫓지 아니하고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상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중 이제 화목 2번에 걸쳐서 또 정세분별 방송도 올려드립니다. 이번 설교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나름 조금은 이제 좀 학술적인 이야기였는데 지금까지 쭉 전공 수업만 해왔으면 이런 교양도 가끔씩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드려봤어요. 정말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하심으로 귀결된다는 것. 하나님은 정말 한 번도 우리에게 침묵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제가 계속 예고해드렸던 방언의 두 얼굴에 대한 시리즈가 이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제 정세분별 방송이 이어질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계속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이래저래 수해도 있고 한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말 피해 안 입으시고 다치시는 분 없기를 정말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역사와 삶과 모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